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가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듯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지만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주십사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중보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해와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격렬하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적그리스도, 즉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나는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거짓 교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사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짧지만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권면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성경의 전통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또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의 사실을 기초한 복음 진리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외치는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란 로마 카톨릭이 모든 면에서 부패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5솔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5솔라, 5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는 이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초라,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Soli Deo Gloria,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들의 솔라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솔라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전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전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5솔라가 많은 교회 안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 오직 경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대처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면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가 오직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축복 또는 치유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오직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
오직 번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 따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오직 믿음이 오직 번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오직 나에게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 챙기기에 바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전통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었던 복음이 계속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은 싸구려 신앙,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트리트 본 해퍼는 싸구려 은혜, 싸구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저는 이 보네포의 말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복음을 지켜보는 인생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인생과 복음을 지켜보는 인생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복음과 2m, 3m 떨어져서 지켜만 본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저의 연약한 믿음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5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변질된 이 5솔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3가지 이유를 주면서 우리가 왜 5솔라의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전통은 우리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통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하반절 부분을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있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전통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인내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휠체어를 의지하며 생전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윤리적인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께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복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의 전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란 우리가 은혜로 얻은 믿음,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마음 안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